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제 신학가 에셀나무 교회 지교회의 어제 창립 예배가 지방의 주관으로 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많은 사랑과 그리고 응원 그리고 격려 그리고 파송에 대한 부분에 거룩한 사랑과 부담을 더해 가시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셀나무 교회가 한 136명 정도 나갔는데 파송된 그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 이후에 또 한 10대 명이 더 파송이 되어서 막 각 성가대도 또 다른 또 부서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가시게 되어서 한 150명 정도가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일꾼이 많아도 에셀교회에 파송된 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젊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 기관에서 큰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이 아니라 사회 현장 속에서 하나같이 다 헌신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에셀교회로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어 간 이후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많은 기관에 교구는 교구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또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또 다른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두 몫의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해서 참 놀랍게도 2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하나님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그동안 좀 조용하시던 분들이 사명 가운데 더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 각 기관, 모든 청년교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건강한 교회로 더 부흥하는 교회로 또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교회로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2달 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감사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그 주위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교회의 영상을 보는 장로교와 감리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근데 마침 그 주위에서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시고 담임 목사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큰 교회가 여러 가지 자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마치 작년 연말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그 신림동 쪽에 지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등록을 놨었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많은 분들이 본래는 35가정 정도가 등록하기로 했는데 더 많은 가정들이 그곳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150명 정도만 교회가 된다면, 더 급속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확산되고 교회는 건강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2009년도에 부임자가 부임한 이후에 급속한 부흥이 일어나고, 특별히 군 출신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헌신의 헌신을 다하는 그 일들 속에서 본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웃교회에서 오신 분이나 또 군에서 오신 분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유튜브를 듣고 오신 분이나 새벽에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등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서 은혜를 받고 가서 각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에셀나무 교회도 150명만 가서 똘똘 뭉쳐서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많은 분들이 전도되거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제2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이상한 교회가 될 확률이 거의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의 뜻을 같이 하는 정말 많은 분들을 2달 안에 하나님께서 50명이 넘는 분들을 보내주었어요. 어제 제가 갔을 때에 한 젊은 가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유튜브로만 목사님을 뵙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한번 뵙기를 원했고, 그래서 오늘 저희 부부가 오늘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라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내외에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가정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이 단순하게 우리 교회 사역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수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각자 주어진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오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지만 예배 회복,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소명, 다음 세대와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일들이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항종직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항종직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깨어서 자기 위치에서 바른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해 2024년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어제 사무엘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작은 것이라도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한 해로 해서 교회의 건강성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직원들이 이틀 동안 수속 작은 나라에 가서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나눴지만 다시 허리를 동이고 신발끈을 메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교직원들부터
교직원들부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각오로 출발할 마음을 가지고 1월 2일부터 워크숍을 지금 계속하고 원래 전반기 마지막 워크숍을 오늘 내일 수속자가나라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오늘 아침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껍데기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속속대로 사람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 자신의 스스로 드리는 응답을 가지고 광야를 맴도는 광야 신자가 아닌 가나안의 신자로서 이 시대적 소명을 다 같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고 다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300~400명의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헌신 속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오실 때 스크린에 띄워져 있고, 어제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충분히 광고를 들으셨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고민과 이 노력, 몸부림과 그리고 이런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이 지금으로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의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이 시간부터 바로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아마 장학금을 그동안 지불해 왔는데, 장학금을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헌금을 하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다음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내가 품는다는 마음으로 작은 돈이지만 여러분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돈에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어제 재정 보고를 받았었지만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같이 축복하시고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 항종직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헌금을 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기도와 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항종직들의 헌신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다음 세대 부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2024년의 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전장에서 보면 18장 말씀을 보시면 35절 이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는 10장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들어가시다가 소경을 만나서 눈을 뜨게 했는데, 지난 한 주간 그 소경의 믿음이 4가지로 어떻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소경의 4가지 믿음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19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만난 바디메오의 소경을 눈뜬 사건,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들어오셨다가 지나가시면서 또 한 사람을 만나요. 들어오시면서는 바디메오를, 지나가시면서는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믿음이 있었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만난 이 삭개오에게도 그 만한 믿음,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맥을 또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고 그래요.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사람복음, 인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에 이 전체적인 복음서의 그 한 권 한 권의 내용이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보면 복음서 그 한 권 한 권을 네 권을 볼 때에 매우 큰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사자는 왕이에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 왕으로 오신 예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는 중점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다릅니다. 누가와 마태가 동일한 탄생의 기사를 주고 있지만 아예 더 소상하게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마태는 아주 구체적으로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마가복음은 짧지만, 마가복음에는 16장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이 짧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이 소처럼 일하는, 밤낮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짧은 공생의 기록뿐 아니라 모든 일들을 헌신하시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복음, 송아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마가복음을 보고 참고로 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걸 마가복음 원복음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먼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저는 그 일에 여러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밤낮으로 일하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마가복음만 16장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많은 걸 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를 더불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기록해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독수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영적인 의미로 행하신 교훈까지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가지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부터 여러분 이런 나사로의 비유 이런 비유 생각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기적이나 삶이 무엇을 메시지화하고 있는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처음 제가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인복음이에요. 사람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아나 가부나 세리나 사람들이 배척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18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억울한 과부의 여러분 재판관과의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내용, 이 내용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어로는 나는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서 말씀하신 율법이 온전히 통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되고 여러분 그리고 과부되고 멸시받는 세리되고 죄인되는 그 죄인되는 친구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왔는가, 우리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인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시는 대로 인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긴 시간을 했는데 어제도 어느 장로님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다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분 이것은 다 약한 자예요. 떠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약한 자를 찾아가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 바로 나왔던 18장에 바로 나왔던 거짓 소경 바디메오, 단순한 소경이 아니라 거짓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여러분 이 내용 오늘 또 삭개오는 세리예요. 돈은 많고 직책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직분은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동족의 피를 빠는 사람이라고 하는 멸시와 조롱과 상대를 하지 않는 소외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 집으로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삭개오,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 사람의 친구라는 것을 단순한 만남과 이름 부름으로 끝나지 않고 집으로까지 들어가서 이것을 증거해 주는 이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소외되고 배척한 고아와 과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면 누가복음 전체를 여러분 한번 다시 쭉 이참에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만을 보면 삭개오의 열정, 삭개오의 열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먼저 확 크로즈업이 돼요. 확 드러나서 우리 마음을 붙잡습니다. 단순하게 멸시받는 사람이니까, 단순하게 소외된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은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삭개오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충분한 중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드러난 것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송 권사님과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하여 이렇게 됐어요. 단순한 호기심, 이 이상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하는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그가 주님께 나왔을 때 먼저 나온 사람들이 벽을 이루었을 때 그는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으로서 그는 미뤘을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람의 벽에 먼저 나온 사람들이 제대로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기회를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와 뽕나무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뽕나무 잎사귀가 똑같아요. 그래서 뽕나무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고, 발음적으로 보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발음과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먹지를 못하는 무화과나무예요. 이것은 게살구라는 것과 우리 살구 같으면 게살구처럼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아주 다른 무화과예요. 그늘만 많이 지고 있는 거, 먹는 것은 전혀 짐승도 사람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그 돌무화과 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갔을 거로 생각하는 그 2000년 된 돌무화과 나무가 여리고의 입구에 4개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작아요. 그건 아니라고 믿고요, 3개 중에 2000년이 넘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을 거로 생각해서 아랍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아직도 그 무화과를 베지 아니하고 나눴어요. 아랍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사업적 근데 그 무화과나무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늘 조롱하고 뒤에서 욕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나간다고 하는 용기가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주님은 매우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도저히 저런 사람들 무리 속에 섞일 사람이 아닌데, 나올 사람이 아닌데, 욕먹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거기에 내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금도 나온 것 돈도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만족할 수 없는, 내 내면에 채울 수 없는 빈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군중 속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이거는 주님 앞에 매우 큰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나가서 얼음이 있을 때 그냥 멀리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소리만 듣거나 아니면 돌아가지 아니하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이 열심을, 즉 나오는 중심 용기와 올라가는 열심을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져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 얘기일까요? 바디메오와 똑같은 얘기예요. 모처럼 용기를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렀는데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심히 크게 불러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의 열정, 바디메오의 시험 들지 아니하는 믿음과 여러분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를 받을 만한 열심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늘 은혜를 가슴에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방해를 이기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주님은 어떤 얼음이 무거운 짐, 수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그 방해를 돌파하고 나오는 일을 먼저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바디메오도, 옥합을 깨는 여인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동일하게 중단 없는 열정을 먼저 보였어요. 이걸 주님은 믿음으로 봐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먼저 나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나오지 않으면,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씻어야 하고 때로는 옷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가정의 지성소 거실이나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나와야 돼요. 누워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나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나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고 나가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디메오처럼, 수보로모니게처럼, 옥합을 깨는 여인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0절째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믿음의 중심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듭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시고 삭개오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시고 옥합을 깨는 여인의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수많은 방해와 저항을 돌파하는 진정한 믿음 있는 저희들 산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들이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일꾼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이 되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기도를 들으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정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중단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의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삭개오의 열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들어오실 때 만난 사람,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만난 사람의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가며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을 하나님의 어둠의 영에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 더욱더 그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가나안의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서울을 품고 열방을 섬기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여, 저들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을 하나님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소서. 내가 믿음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 있는가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한국의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땅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불쌍히시오.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예수의 영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먼저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순교의 각오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영문 밖의 십자가, 성문 밖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작은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여 더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소서.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주의 종들을 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에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사람들이 마땅히 너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들이 마땅히 너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며 일꾼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의 강권한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시고 강권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여 주어서 그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내려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예배 회복이 하나님이여 항존직부터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 회복, 말씀의 부흥이 항존직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소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믿음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 기도의 부흥, 기도의 맛을 알게 하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의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성도보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상황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고 넘어선 자의 삶을 당당히 보여주며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주의 일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깨워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마른 뼈들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여 항종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손으로 그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종을 긍휼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는 일하시는 아버지는